말씀은 제목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읽으셨는데 받으셨는데,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르마로 주시는지 귀를 쫑긋해서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을 나에게 르마로 주시는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독사의 입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이 독사가 굉장히 무서워요. 독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입에는 죽이는 독도 있지만 살리는 약도 있습니다. 그 살리는 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시편 147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사,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주 물이 흐르는도다.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에 흐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생명이 이렇게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데 능력이 또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치료가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언어에는 생사를 결정하는 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생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입속에는, 말 속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판사 앞에 갈 때에도 판사의 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죄를 짓고 판사 앞에 가면은 뭐 너는 어떤 죄 졌어? 어떤 죄 졌어? 나쁜 아주 악한 죄를 졌으면 너는 세상에 있지 말고 가야 돼, 이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판사 앞에 가면은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판사 앞에 갈 때에도 판사의 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판사의 말 한마디에 좋은 일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이는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에는 약이 또 들어있는데 그 약은 무엇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말과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또 잘못해도 죄짓는 일이 아니면 잘한다, 고맙다라는 등의 말 한마디 한마디 말에 죽어가는 사람이 사랑하고 낙심과 좌절에 찬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기도 하며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과 사랑의 말을 잘 해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에는 독약도 들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말의 입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올바로 쓰라는 말씀이죠. 말을 올바로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을 잘 해야지만, 혀를 잘 써야지만 복을 먹고 은혜를 먹고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말에는 칼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칼일까요? 부정적인 말은 칼 같아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그 상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사람을 낙심하게도 하며,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말씀의 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질병을 치료해주며 또 수술해주며 매인 것을 풀어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그를 안전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확실히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에는 온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온도도 있는데 쌀쌀하고 차가운 말로 인해서는 사람을 꽁꽁 얼어붙게도 하고 긴장하게도 만들지만, 말을 잘하면 따뜻하게 해주면 따뜻하고 온화한 말로 인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추진력을 갖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강한 경우에는 새망치 같은 것으로 뒤통수를 내려침을 당한 것처럼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수면은 사람들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듣기도 하지만 또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동기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는 사람의 말에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들어있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말하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말을 하는가? 진실하게 말을 해서 힘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제 자신들을 저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나는 우리 입술에 주신 생명의 말씀과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며 격려하며 천국의 희망을 주는 생명의 복된 말씀만 증거하는 생명의 복된 입술들이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부터라도 이런 입술이 돼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내게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남에게 하면은 그 상처가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나 희망을 건네주면 그 희망으로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희망을 주는 말, 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만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교만하려면 교만할 게 많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교만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십시오. 교만할 건더기가 있는가? 교만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악인의 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의 입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악인의 입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악한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도록 말 조심하게 해달라고, 일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악한 입이 아니고 의인의 입이 되었으니까 의인의 인답게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악한 입이 되었다면, 악한 말을 했더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의인의 입이 되었으니 의인의 입답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성령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여 나도 악하고 독한 말 많이 해요. 하나님 교만한 말 많이 해요. 교만한 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다 용서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온전한 입이 되게 해주시옵소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죠. 거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죠. 악한 행실도 제일 싫어하시죠. 패역한 입도 미워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아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 망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쓰러진 자를 세워주는 말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을 주시며 망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에게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고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우리 민족을 뛰어난 1등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이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다시 세움 우리 이제 성령에게 주여 축복 대성회와 또 우리 여기 이제 말이 얼른 빨리 하려고 진짜 생명생 기도원입니다. 생명생 기도원이 되고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기도 통장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필요할 때에 응답으로 찾았습니다. 기도는 바뀐 곳이 없어요. 하늘나라 통장에 우리가 기도하면 차곡차곡 채워져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아마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분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또 이제 생각나고 내가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소년이 엄마에게 달려와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산이 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고 말을 해요. 산이 자꾸 자기에게 바보라고 말을 한대요. 엄마가 그때 묻습니다. 그래? 내가 산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바보라고 다시 말을 할까? 이렇게 엄마가 묻습니다.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야, 이 바보야!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산을 향해서 바보라고 하지 말고 야, 천재야! 이렇게 말을 해보렴.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산을 향하여 야, 바보라 안 하고 야, 이 천재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시 들리는 소리가 자기한테 야, 천재야! 이러고 그 말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남에게 건네는 말은 산울림처럼 좋게 말하면 좋은 말이 나게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예화지만은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화의 이야기지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복된 말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저주하는 말을 하면 나쁜 말과 저주하는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잠언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만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이요. 예화를 또 한 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화 말씀이 많죠. 그냥 은혜롭게 들어보십시오. 저는 은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은혜롭게 들어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에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남편이 목숨은 구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자 점점 남편은 한쪽 발을 쩔뚝거리며 다니는 무능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이런 남편이 싫어졌어요. 내 남편이 참 괜찮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한쪽 발을 못 쓰니까 쩔뚝발이가 되었네.
이러면서 자기 남편을 그냥 너무너무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창피해서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가 이삿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예전에 남편이 자기에게 보내준 연애 편지와 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고 짐을 챙기는 중에 남편이 자기를 옛날에 너무나 사랑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자상했던 남편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그때부터 그녀는 절뚝발의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지혜를 얻습니다. 박사님이라고 이 남편을 불렀어요. 그랬더만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박사님,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좋은 말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예화의 말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아무리 남편이지만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의 그 무시함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나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말씀이죠. 아멘요. 남편을 공경하고 좋아하고 대접을 하니까 남편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잘못을 깨닫고 남편을 높이니까 자기도 높임을 받았다는 예화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나는 지혜를 얻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잘 쓰는 양은 냄비는 음식을 끓일 때 빨리 끓어요. 지금은 양은 냄비 잘 안 쓰는데 우리 때는 양은 냄비 많이 썼습니다. 이 양은 냄비에다 뭐 반찬을 하든가 찌개를 하든가 하면은 이 양은 냄비는 얇기 때문에 빨리 끓어요. 빨리 끓는데 그러나 뚝배기는 두껍기 때문에 뭐 찌개를 한다든가 뭐 생선을 한다든가 이런 빨리 끓지 않습니다. 느리게 끓어요. 왜냐하면 두껍기 때문에 끓었습니다. 그런데 이 뚝배기에 뭘 끓여 놓으면은 빨리 식지를 않아요. 뜨겁기 때문에 늦게 끓여졌지만 끓여놔도 두껍기 때문에 빨리 식지가 않더라고요. 음식이 빨리 식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은 쉽사리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쉽사리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가면은 그 마음이 쉽사리 변치 말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장미꽃은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장미꽃은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처럼 들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찌르는 가시는 없지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성품을. 그러나 불꽃처럼 들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찌르는 가시는 없어도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사람의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아멘이에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진실한 마음인가요? 사랑의 마음인가요? 정직한 마음인가요? 이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화의 말이 또 나와요. 어느 고아원의 원장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고아원의 원장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는데요. 경제난으로 어려운 고아원 이야기인데
이 고아원 원장이 아이들을 굶길 수가 없었어요. 경제난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각 끝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원장이 아이들을 굶길 수 없어서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술 한 병에 수십만 원씩 하는 술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십만 원씩 하는 술을 마시는 이 술꾼이 술을 될 수 없어, 뭐 저런 게 왔어 이러면서 자기가 마시던 술을 이 원장의 얼굴에다 확 부어버렸어요. 이 원장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이니까 치밀어 올라요. 그러나 그 분노와 수치심을 참고 그래도 웃으면서 손님, 저에게는 맥주를 주셨는데 굶고 있는 우리 아이들,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손님, 이러면서 그 원장은 술을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손님들은 하나 둘씩 부끄러워하면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고아원에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중요한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원하고 사람 앞에서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눈물의 기도로 살리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참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기도하는 그러한 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힘쓰고 있어서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더라고 말씀했어요. 저도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 하려고 무전정했으면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런 기도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에 또 예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회사에 어떤 직장인이 회사 일이 힘들다고 쉬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회사에 안 나가면 그날로 그 사람이 앉아서 사물을 보던 책상은 없어집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회사를 안 나가면 그 사람이 앉아서 사물을 보고 일을 했던 책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터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도 못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축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는 쓸쓸한 방콕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군인이 군대 생활을 하기 싫다고 부대를 이탈한다면 그는 탈영병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군인이 군대 생활을 하기 싫다고 군대를 이탈하면 탈영병이 돼요. 그래서 탈영병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을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탈영병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이런다면은 나도 군인처럼 탈영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탈영병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당 끝까지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끝까지 힘을 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예화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광야에서 헤매이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